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찬송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찬송을 듣기만 해도 때로는 부르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크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들이 한 마리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과 보잘것없는 내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웬 말인가 웬일인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귀한 찬양 들려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낮에도 나오시면 좀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몇 시에 잠이 들었냐 하면 몇 시쯤 잠들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7시쯤 잠들었습니다. 7시면 초저녁 시간인데요. 제가 7시 다 돼서 보내온 딸의 문자를 특별 새벽기도 잘 드리고 있으세요? 이렇게 보낸, 독일에서 보내온 딸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으니까 꽤 이런 시간에 잠이 든 셈이죠. 하여튼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일정도 이렇게 조율하고 계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피곤한 중에 모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새 힘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깐 되돌아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제일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제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 목회자들은요,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외진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에 이토록 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는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잘못된 관용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그러운 건 좋은데 잘못된 너그러움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2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여러분,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은요, 7 교회를 책망한 어떤 책망보다도 무서운 책망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이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여겨질 만큼 말이죠. 그런 가장 무서운 심판과 책망을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를 어디에다 던지겠다고요? 병상에다가.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하도 세상에 험한 욕이 많다 보니까 병상에 던진다라는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병상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건 은혜겠지만 주님께서 누군가를 병상에 던지신다. 여러분, 이 병상으로 옮기겠다도 아닙니다. 내 던진다라는 말은 주님의 단호한 심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병상에다가 내 던지겠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세벨로 표현되고 있는 거짓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두아디라의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을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믿음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를 들어서 병상에다가 던지겠다라고 말이죠. 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정말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자녀를 죽게 한다는 말은 그냥 자녀가 죽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자녀가 죽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옛 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모시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이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아는 말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만 봐도 막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을 말이죠.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세요.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여선지자로 말이죠.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그를 던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죽게 됨으로써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은 이세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22절에 보면은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영적 간음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는 어떤 심판을 받냐 하면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이 환난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환난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큰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관용으로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리고 있는 그 당사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23절입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거다. 두아디라 교회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요,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러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과 같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주님을 두고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거짓 휘발유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가짜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가짜 휘발유가 등장하는데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한 구절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보고요, 한 일주일 넘게 이 말의 뜻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짧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아무리 가짜라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진짜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생각하면은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적은 양의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진짜가 많아도 적은 양의 가짜가 우리 전부를 가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있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시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몇몇 사람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가장 유명한 속담을 대라고 하면 빠지지 않을 만한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저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콩 심어놓고 팥 심어놓고 안 날까 근심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니면 콩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속담에 의하면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저는 이 속담 중에는 신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사람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하겠다. 그 사람이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콩 심어 놓고 교회 나와서 팥나게 해달라고 비는, 이게 신앙 아니고요. 콩 심은데 콩 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우리 말이 있는데, 저는 말씨라고 생각해요. 말씨는요, 말투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씨앗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요, 내 인생의 밭에, 믿음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 심은데 콩이 나는 법이니,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의 씨앗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선 안 될 일이다. 내게 주신 인생의 밭을, 내게 주신 믿음의 밭을 잘못된 말로, 잘못된 씨앗으로 망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인데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일, 이세벨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일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깊은 흉계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뢰로 만나야 되는데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그냥 일로 만나게 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무미건조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중 경계하는 일인데요, 신뢰를 잃게 만들고 말이죠.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깊은 흉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추종자들에 의해서 추종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말이죠. 그러나 이 현상을 두고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의 깊은 흉계라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도 수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체육관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모여서 보라고 말이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광야에 계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굴 속으로, 은밀한 골방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굴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는 그에게 천사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빛의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눈이 부신 천사가 나를 찾아오면 말이죠. 그때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 우쭐해 가지고요, 어깨를 으쓱거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빛의 천사는 사탄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했던 사탄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말이죠, 빛의 천사인 것처럼 찾아왔는데요, 그가 만약에 우쭐해가지고 당장 굴에서 나와서 내가 천사를 만난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으면 이게 사탄의 깊은 흉계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되어지고 있는 일을 관용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휘달린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자,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이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직 믿음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를 방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헛된 근심과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냥 물들지 않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물들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19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과 믿음. 한번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랑은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요, 믿음은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사라질 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는 게 되고요, 사랑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섬김과 오래 참음, 이런 장점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잘못된 것에 물들지 말아라. 잘못된 이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편에 속하지 못한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을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점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릉교회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정릉교회의 좋은 점이 어떤 걸까요? 없어서 얘기를 안 하시나요? 너무 많아서 뭘 대답할까 고민하시나요? 우리 정릉교회에 이렇게 다녀가는 외부 손님들을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릉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이제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은혜롭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일에 물들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아주 붙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붙들다라는 이 말은 지키다라는 말과 함께 인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릉교회가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일에 물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말이죠. 붙잡아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아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다라고 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숨은 그런 의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정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모든 교회에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그래도 이런 세상에 저만한 교회가 있구나, 저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인데요. 자,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레슬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름을 해서 이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육신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기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 하면은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민족들을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뭐 대통령을 세우겠다든지 이게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요, 그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풍조, 이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제한이 없어요. 가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지역 사회도 물론이고요, 그것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내 가정, 우리 교회도 충분한 은혜겠지만 나의 선한 믿음, 선한 영향력이 제한이 없이 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영향력이 어디 갇히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8절과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에 의존하고 기도에 의존하고 했을 텐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떠올렸을 말씀은 시편 2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그들을 철퇴로 쇠 방망이로 부술 것이고, 그러면 질그릇 부수듯이 저 세상을 부수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요,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촛불을 꺼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촛불을 꺼트리지 못합니다. 어둠이 이렇게 캄캄함이 말이죠, 점점 짙어진다고 이 촛불이 기가 죽어서 촛불이 꺼지는 거 보셨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질그릇 조각 내듯이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샛별. 우리 예전 성경에는 새벽별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새별을 주겠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샛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샛별은 새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밤의 어둠이 언제 사라질까? 나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신앙을 핍박하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내가 준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냐면 새별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새별을 주시겠다 했는데요, 이 새별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새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내가 샛별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은 곧 주님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겠다라고. 선물보다 귀한 말이죠. 받는 선물도 귀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여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신앙, 이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꽤 너그러워 보였지만, 다 괜찮다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휘말린 그런 모습이었으니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은 점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약속하신 이 은혜와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